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대부분 잘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이제 올해는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도움이 필요한 곳, 어려운 곳, 우리가 섬겨야 할 곳을 찾아서 이제 섬기는 일을 올해는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는데요. 홀수월에 이제 성도님들께 이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모금하는 기간을 갖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달이 되죠. 이제 짝수월 초가 되면은 제가 이제 집계를 해서 그것을 이제 집행을 하고 성도님들께 보고를 드리는데 저번에는 올해의 사역에 이제 섬김 사역의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를 섬겼고요. 이번에도 우크라이나를 섬기려고 합니다. 실은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이라고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제까지만 해도요. 사실은 이번에 그 튀르키예를 이제 우리 고센 TV에서도 함께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서울 반석교회에서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미랄 헌금이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면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섬겨야 할 곳을 섬길 목적으로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면 이제 그 미랄 헌금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미랄 헌금으로 이제 모인 이제 헌금들과 그리고 부활 주일 당일에 나오는 모든 헌금을 그 어려운 곳을 섬기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 매년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섬겼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튀르키예하고 이제 시리아 쪽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연결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랄 헌금을 이제 그쪽으로 이제 돌려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구호 물자 같은 것을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현장에서 난민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고 이제 지진 피해를 입어서 지금 모든 생계를 다 잃어버리고 다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상황에 맞게끔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전해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 튀르키예 쪽으로 이제 이번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대지진으로 인해서 유니세프라든지 여러 구호 단체에서도 이제 튀르키예 이런 그 지진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지만 이제 우리가 방법이 없다면은 직접적으로 도울 방법이 없다면은 그런 구호 단체를 통해서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일에 직접적으로 섬기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데 쓰이는 돈 없이 우리가 섬기는 모든 그 모은 정성이 그대로 전부 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대로 다 쓰일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감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를 이제 아니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이제 튀르키예를 이제 섬겼으면 해서 이것을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말씀을 오늘 영상을 가운데서 이제 성도님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우크라이나를 갑자기 또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저번에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섬기는 일을 할 적에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이창배 선교사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 수요 예배 강사로 오셨었거든요. 그때 제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때 뭐 그때 보고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식사 대접하는 거는 제 사비로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이 그 식사 대접하는데 보태 주시라고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보내주신 게 있어서 그거 보태 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사님 네 분과 저희 담임 목사님 네 분 모시고 제가 그때 한정식 집에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식사 대접을 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주신 금액으로 섬긴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전액 다 그 이제 전달을 해드렸어요. 이제 그때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상황을 전해 들었는데
전쟁이 이제 발발하고 초기 때에는 여러 구호단체에서도 이제 후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미랄복지선교회에서도 이제 도움을 주고 그랬는데 이 전쟁 사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 달리 길어졌잖아요. 지금도 전쟁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후원들이 점점 끊기면서 제가 그때 선교사님께 인사드리면서 만나 뵀을 때 당시만 해도 후원이 거의 끊어져 가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뭐 상태가 조금 나아졌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하고 그곳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려면은 그 전쟁 난민들에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식사를 제공을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식사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휴지라든지 이런 그 생필품 꼭 필요한 물품 같은 것들을 구매를 해서 아니면은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난민들에게 직접 이제 나눠주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하기에 쉬운 느낌은 주일학교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잘 돌보고 요런 일까지도 이제 계속 잘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 전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터지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을 이제 재활원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재활 치료를 하는 것을 돕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전에 그래서 제가 이 기억이 나요. 전에 그래서 그 뽕쟁이 저 우스갯소리 하는 겁니다. 뽕쟁이였던 사람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목회자가 되고요. 참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 전에는 이제 고아원도 운영하고 이제 그런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을 이제 재활 치료를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전쟁이 난 뒤로는 이제 그 지교회를 통해서 이제 난민들을 이제 전쟁 난민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요런 얘기들을 듣고 이제 이제 전쟁 기간이 길어져서 지원이 끊어지니까 우리 고센 TV에서라도 솔직히 우리가 남아 계신 성도님도 별로 안 계시고요.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남아 계신 성도님도 별로 안 계시고요. 모이는 금액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금액이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런 일을 이제 고센 TV에서 이제 기획을 하고 이제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남아 있는 인원수에 비하면은 그래도 작지 않은 그 금액이 모여서 그래도 참 감사하게 그동안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섬기는 부분이 앞으로도 좀 지속이 돼야 되겠다. 왜냐 다른 데서 관심을 잘 안 가지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도 많이 힘들고요. 이러다 보니까 후원하고 이제 섬기던 사람들의 손길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일을 해야 되거든요. 튀르키예 그 지진으로 인한 난민들도요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이는 튀르키예도 물론 아마 후원이 부족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뭐 유니세프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만 사람들의 그 후원을 모아서 도움을 주지만 그거 가지고 다 안 될 거라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것마저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힘은 미약하나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에 좀 모았으면 합니다. 이런 마음을 제가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을 뵀을 적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다음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이죠. 이번에도 우크라이나를 섬겨야 되겠다. 제가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튀르키예 대지진 사태가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이제 도움이 시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튀르키예 쪽으로 당연히 이제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또 저는 이제 교회에 기대를 한 거죠.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섬길 때처럼 거기서 직접적으로 사역하시는 이제 선교사님들과 이게 컨택이 돼서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요렇게 생각을 요 얼마 전부터 하고 있는데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영상 만들러 나오기 전에요. 눈을 떠서 이제 그 준비 이제 잠 깨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이 다시 한번 상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우크라이나도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튀르키예도 섬기면은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이 두 군데만 섬깁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독거 노인 어르신들이라든지 이제 무료 급식 결과적으로 무료 급식하는데 그런데도 지금 후원이 많이 끊긴다고 해요. 그런 곳도 섬기면 좋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 겨울에는 노숙인을 섬겼지만 뭐 겨울은 이제 지나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도움의 손길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노숙인도 섬길 수 있으면 좋고 우리가 섬겨야 할 곳은 찾으면 찾을수록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 한 군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쪽에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모금 기간은 이번 달 3월 31일까지, 3월 말일까지입니다. 2023년 3월 31일까지만 이제 모금을 하고요. 반드시 보내주실 적에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를 남기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 영상의 고정 댓글란에도 제가 그렇게 남겨두겠습니다. 꼭 성도님들이 확인해 주시면서 보내주시는데 무명으로 하셔도 좋고요. 본인의 성함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일 처리를 하다가 혹시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의 이제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명이 될 때 그분을 찾아서 그것을 정확하게 집행을 하는데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주셔서 본인의 성함과 우크라이나 예를 들어서 제 이름으로 치면 저는 나현민이니까 나현민 우크라이나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제 제가 이제 착오가 이제 거의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착오가 거의 없고요. 이제 집행하는데 전혀 무리감이 없는데 이제 무명으로 보내주시는데 간혹 가다가 메모도 안 남기고 이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럴 경우는 제가 조금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이거 저 고센 TV를 후원해 주신 건지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의사를 확인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꼭 할 때마다 이런 경우가 매번 생기는 건 아니지만 자주 생겨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좀 이 부분도 이해를 해주셔서 가능한 한 본인의 성함과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를 남겨주시면 좋은데 이게 불편하시다 하면 좋습니다. 무명으로 하시되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는 반드시 메모를 남기시면서 계좌 이체로 이제 후원금을 보내주셨으면 여러분의 헌금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달 말 3월 31일까지고 우크라이나라는 메모 반드시 남겨주셔야 된다는 거. 이 동영상 댓글란에도 이제 이 내용을 남겨둘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확인하시고 그대로 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이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뵙는 날까지 끝없이 계속해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특히나 지금 시대에 우리나라만 해도요. 여러분들 그 영상 이제 그 뉴스를 보셨는지 대부분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3.1절에 일장기를 단 사람 난리 났었죠. 세종시에서.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사람이 목사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일장기를 이렇게
그 뉴스가 나왔어요. 일장기를 3일절에 개항을 한 거 뉴스 나왔을 때 제 솔직한 심경을 성도님들께 말씀드리자면 화가 난 게 아니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뭐지? 예, 벙 찌는 듯한 느낌. 근데 저는 그러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이틀 있다가 갑자기 뉴스가 또 나와요. 그게 사실은 목사였다. 저는 근데 그때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반기독교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 조작을 한 영상. 요새 시대에 딥페이크 기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전혀 모르지만 그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런 것도 곧잘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된 정보의 영상을 만들어서 반기독교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를 이렇게 매도하려고 혹시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첫 번째는 요 생각이 들었고, 하나는 그 사람이 목회자가 맞다 해도 좀 이제 방송국에서 좀 악질적인 악마의 편집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경우의 수도 생각했고, 또 하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은요 이제 그 목사의 이름하고 그 교회가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도 일부러 관심 갖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반응하죠. 그것은 세상에서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긁어부스럼밖에 안 돼요. 기독교에 대해서 변호를 하려고 하거나 그런 거는 목사가 아니다, 나도 교인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부끄럽다, 이런 말 해봤자 소용이 없고 오히려 더 긁어부스럼이에요. 세상은요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그래서 잘해도 잡아먹으려고 하고 못해도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반응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일단은 아니기를 바라면서, 어쨌거나 그 목사의 이름하고 교회가 이제 정보가 떠돌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찾아서 봤는데요, 그 문제가 되는 영상이 주일 설교도만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어느 정도 그 이제 그 끝, 거의 완전히 끝까지는 아니고 봤는데, 잠언서 말씀을 한 장을 읽은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날의 이제 설교 메시지가 과거에 매이면 안 된다, 집착하면 안 된다, 요런 거를 말하고 싶어, 요런 거를 말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보고 어제 시겁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의 영상이,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그 이제 목사의 주일 설교를 들어보면서 듣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껐습니다. 역겨워서요. 악마의 편집이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거는 뉴스에서 나온 게 악마의 편집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뭔가 반전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 일부러 찾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성도님들 그냥 관심 끄십시오. 그러나 제가 이제 이것을, 제가 이 사건을 갑자기 왜 말씀드리느냐, 이런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에, 우리나라만 얘기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목사를 잡사, 먹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성도다, 이것을 밝히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근데 저는 밝히면서 삽니다. 저는 뭐 거침이 없는 사람이라 원래가. 그런데요 지금 이런 시대에 참,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복음 전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눈치 보면서 멈춰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은 힘들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요. 그런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핍박을 받는 것, 내가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을 감당하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이거 아니면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물질로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는 데는 돈이 들어요. 돈이 들어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이요, 그 돈까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동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센TV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최종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까지. 말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희생이 따라야 돼요. 내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요. 내 노력, 내가 직접적으로 몸이 힘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돈을 써야 돼요. 내가 손해가 나야 돼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내가 손해 한 번 안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직접적으로 가서 우리가 튀르키예라든지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가서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로라도, 우리는 부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대부분 다 부자들 아니세요. 저도 그렇고요. 오히려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힘들건 내가 여유가 있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지금 세상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그리고 교회가 타락했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적어도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만이라도, 그리고 일부 많지는 않지만 믿음을 지키고 바른 교회들만이라도 끝까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사람들이 거부하고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섬기는 일에 다시금 동역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많으면 우크라이나도 돕고 튀르키예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힘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으로 섬기려 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걸로 하려고 그러면요, 끝끝내 못합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십시오. 1,000원이 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방관자가 되지 않겠다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은 비록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결실을 맺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